찬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쁘시지요? 아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기쁜데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아멘. 성탄절이 큰 축제이지만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사심입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나는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될 게 거의 없지요. 죽기 살기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고 그중에 제일 목사예요. 목사. 감옥에 가도 말을 안 듣고 애를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삽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다 내 가슴 속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근데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지. 죽이라고 목을 내놓는데 싸울 때도 다칠까봐, 코피 터질까봐 그래치는 거지요. 코피가 터지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그 사람이 보수가 되는 거더라고. 보수가 등치 큰 사람이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물한 개구리. 개구리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깊은 우물처럼 생겼어요. 하늘은 어떻게 생겼니? 하늘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개구리는 우물 밖을 벗어나온 적이 없어서 이렇게 우물 안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해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아마 대전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100층이 넘는 건물도 있어요. 안 가보니까 대전이 제일이래. 아니, 대전이 제일이 아니에요. 서울이 더 커요. 다 우물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물한 개구리예요. 생각이 좁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면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무가 되게 하는 두 가지 관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쫓아무가 되게 하는 첫째는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내가 보는 첫 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이거 선입관이고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에요. 자기를 틀 속에서 모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선입관념이 떠나가고 고정관념이 떠나갑니다.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내 생각과 다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런 짧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관념으로 선입관으로 딱 정치되어 있으면요, 나하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다 나와 같아야 돼요. 그걸 고집이라고. 고집. 옹고집.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 돼요. 대인관계가.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아니, 지식도 별로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우물한 괴물에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바다 끝으로 계속 가면 끝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결국 추락한다 생각했어요. 그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고 해요. 지구는 둥글다. 끝까지 가도 떨어지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끝에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저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해. 이단이야. 막 비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구가 낭떠러지가 아니고 둥근해요. 둥근해요. 바다, 넓은 바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보시면 지구는 둥글어요. 또 코페르니쿠스라고 한 사람이 지동설을 해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 지구가 전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주변으로 태양이 다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가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 얘기를 또 엉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화형시킬 뻔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구가 돌지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념과 고정관념과 거기에 플러스 이기주의 합치면 진짜 사람이 저건 사람 되는 거예요.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등장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사람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바세바하고 잠을 잤어요.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보다 더 엉터리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사람은 다 거기서예요.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가 처음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못 가요. 엄청 거부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부마를 보면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부마를 가리켜서 의심이 많다. 의심 많은 부마라고 의심 많은 부마라고. 그래서 자기가 본 거 외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되고 내 귀로 듣는 것만이 믿는 사람이 부마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왕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도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인지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치는데 어느 집에 모여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이제는 들켰어. 다시 공장으로 가야지. 다시 공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앉아있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마디가 부활하고 첫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염려하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두 번째 말씀하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성령을 받으라고. 열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뭐 용기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바꿔서 그런지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도마야, 예수님 다시 사셨다. 도마야, 우리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면은 10명의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이해야지. 도마는요, 내 손가락으로 이 못이 박힌 이 구멍난 예수님의 이 손바닥을 내가 막 넣어보고, 그리고 창진 여기에 구멍난 여기를 내 손가락 딱 집어넣어야 내가 예수님 부활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죠?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막 눈으로 보고, 그냥 믿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 구멍난 손바닥에 한번 넣어봐. 네 손을 내밀어서 창진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 그랬더니 도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본 게 아니에요. 넣어보지 않았어요. 화면만 같이 보이는 화면에 화면 같이 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을 그 손바닥 구멍난 걸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땅볼을 끌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성경은 왜 다른 책들인데 거기에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고 도마가 썼다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인도에 그런 돌비석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 만든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네요. 나누기 아침 어떤 생각을 가져오셨든지 선입관을 가져오셨든지 고정관념으로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여간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가슴속에 딱 들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해요. 첫째로 도마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고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왜 밖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두려워서 그냥 방 안에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면은 눈이 몇 개예요? 10명의 제자면은 계산이 안 되신 얘기죠? 20개잖아요. 20개 눈이 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데, 여러분 법정에 가도요 두 사람만 증인했으면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20개 눈이 다 봤다는데 도마는요 못 믿겠대요. 아마 이 살아가면서 볼 때 여러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 많이 있는데 저는 제일 못된 병이 의심하는 병 같아요. 의부증, 의처증. 이게 나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70번 할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의심하더라니까. 의처증거리고 의부증거리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그 가정 깨집니다. 왜 의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의심이 닥칩니다. 믿고 사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건 참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식사 하실 때도 여기에 독이 들은 거 아닌가, 이 독이 들은 거 아닌가, 이 물을 마실 때도 막 누가 독을 넣은 건 아닌가. 김정은은요 절대로 한 방씩 안 먹어요. 기저가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수경님 독이 안 들었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엄청 의심이 많아.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그냥 먹지 않아. 죽을까봐, 안 죽을까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지요? 아멘. 오늘 점심 드실 때 막 독이 들어간가 그러게 되실까요? 그냥 드세요. 아멘.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성껏. 이게요 의심하고 이게 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이라는 게 참 제한이 돼 있어요. 보는 건 제한돼 있지요. 너무 가까이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도 안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현미경처럼 만들면 감사해요. 아니래 제 눈이 현미경이라면 이 물건을 봤을 때 아이고 세균이 득실득실 하고 이거 알 수 있겠어요? 현미경을 보면 분명히 세균이 여기 있을 텐데 제가 안 보여. 그래서 막 마셔요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볼 때도 거기 세균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시지요?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안 보일 만큼만 감사해요. 아멘. 이런 눈에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가? 안 보이지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만약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숨을 못 쉴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볼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뭐라고 해요? 내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내 눈으로 본 것만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만약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리겠다면 구멍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해요. 저 멘트에 앉아있는 우리 세가족팀이 저를 뒤에서 욕한다면요 저 소리 못할 거예요. 아이고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게 해주셨고 볼 수 있는 만큼 보게 해주셨는데 내게 안 보인다고 내게 안 들린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도마는요 내가 손가락을 놓고 내 손 만져보고 내 눈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것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 돼요.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하나, 아니 친절을 베풀어도 뭘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나 그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다 기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의심의 눈을 보고 바라보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60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나면 다 나쁜 사람 만나치고 그 사람만 보면 다 망하고 도둑 나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난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성도 참 귀한 분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게 생각을 좀 바꾸시면 인생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열려요. 인생 행복해요. 너무 의식이 많은 거예요. 의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 도마를 두 가지 교만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식에 눈이 봤는데 자기 두 눈이 못하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거지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다른 10명이 봤다고 그러면요 믿으세요. 그게 맞아요. 왜? 아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데 주님이 자기 사시성을 좀 부활을 시킨다는데 부활이 어딨냐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부활이 어딨냐고 버리냐고. 주님 다시 사셨어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네요. 그럼 누굴 말을 믿겠어요?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누굴 말씀 믿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투성이에요.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그랬던 제가 청년 때에 잘난 체하고요, 잘난 체하고 내 생각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다 틀린 건 막 거부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 들었냐면 설교를 듣다가 좀 이상한 설교하면 제가 다 가버렸어요. 그때 안 좋은 게 다행이었거든요. 설교를 듣다가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걸 미치지 말아버렸어요. 엄청 교만 들었어요. 내가 두 말을 보면서 참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전부 내가 제일이고 내 생각 다 맞고 내가 보면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맞다고 그럴 때 한번 수긍에 따라가봐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아멘.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이 부활했다는 예수님께서 믿으시면 기적이 납니다. 아멘. 저는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가, 나이지리아가 없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책을 보니까 케냐에 대해서 그 초원에 그 동물들 뛰어노는 동물의 그 케냐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그렇게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미국을 안 가보시는데 미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책을 통해 배우고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맞지요? 맞잖아요. 아니 세종대왕 보셨어요? 이순신 보셨어요?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의심도 안 해요. 왜 그러지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사건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세종대왕과 비교가 안 되고 있어도 비교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을 보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이런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아유, 이런 지혜가 없는 게 그렇게 살았던 걸 회개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열명 얘기하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봐요. 그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26절 시작.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무리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도마가 크게 야단을 치는데도 예수님 안 나타나셨어요. 8일째가 되는 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질 때는요, 한번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아무도 안 일어날 것이고 살아계시면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얼마나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게 믿겠다고 떠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런 도마야 그래야 네 손가락 내밀어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의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보여달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님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몸에 아픔을 안고 왔다가 예배드려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고민과 근심과 잠 못 자는 그런 병을 막 불면증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도망만 의심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세워서 돌무덤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무덤에 누워 계신데 거기 찾아갔어요. 오늘 새벽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큰 지진 나면서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얘기하네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전화하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달려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는데, 자 보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이며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아뢰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 무덤을 시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듬뿍 집어주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청처럼 얘기해. 돈을 듬뿍 받으니까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14절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체를 제대로 훔쳐가고 다시 샀다 보면 그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지요. 금방 드러나지요. 오늘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거짓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거짓은. 알고 뻔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또 해요. 참 어리석은 인식이지요. 신약성경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쫙 써서 부활장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화면에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죽어서 그냥 크게 무슨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세상에 도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산으로 가시겠지요. 여기로 오셨어요. 불쌍하다는 걸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했을 것이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28절을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부활하신 일 전하다가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론 내셨어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제한된 룰을 가지고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듣는 것이 제한된 이걸 가지고 꼭 내가 들어야, 내가 봐야, 내가 만져야 그 유치원생이지요. 유치원생이지. 그렇게 본고로 믿느냐? 말씀만 듣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멘.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40일 동안을 부활한 몸을 보여줬어요.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1등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다가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부활의 예수 만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부활의 예수 증거다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 지식인이에요. 그건 로마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 사람과 그 지식 가지고 있으면 순교했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 만난 뒤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순교했어요. 아니 바울을 보든지 500의 형제를 보든지 아니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덜덜 떨고 그냥 보석으로 가져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베드로는요 예수를 3번 부인했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이죠. 뭐 다른 증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지요. 아멘. 증인이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나와 있겠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소망입니다. 제가 부활절에 이렇게 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봄이 돼서 이렇게 부활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앞에 그 느티나무 하나 보셨어요? 겨울에 성탄절에 트리를 만든다고 너무 가지를 많이 잘라내가지고 다른 나무에 싹이 나오는데 싹이 안 났어요. 이 나무가 죽었나 그랬어요. 제가 안수했어요. 빨리 싹이 나오라고 안수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너무 가지를 잘랐더니 근데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죽은 나무 같은 데서 하나님의 봄 기운에 싹이 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문제를 보여주려고 다 돼지가 메마른 돼지에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려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경제 어렵다고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시다고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계신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 계신데 오늘 부활절 아침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두 말씀 했어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뭘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야 너 꼭 눈으로 확인해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네요.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는 은혜가 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죽음을 이기십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까? 그래 죽을까? 안 죽어요. 다시 삽니다. 일어서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